우리 친구들 앞에 나란히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교동무도 크게 따라하고 찬양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옆에 친구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잘했어요, 아주. 우에하라 하루에 힘 빼는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가들이 자주 사용하던 화법 중에 한색 빼기라는 것이 있다. 마지막 한 가지 색만 더해준다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색을 더하지 않고 붓을 내려놓는 기법이다. 이 기법으로 그림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서예의 대가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명필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대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과 어깨에 힘을 빼는 데만 40년이 걸렸습니다. 서예는 힘을 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힘을 빼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주어야 아름다운 것보다 힘을 빼야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팔굽혀펴기를 너무 무리하게 했다가 지금 3개월째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운동 고수들의 자세를 보면 정말 편하게 하더라고요. 힘을 빼고 유연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축구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유연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지 않아요. 그처럼 운동의 기본, 축구의 기본, 농구의 기본은 다 유연한 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연기를 위해서는 감정이 너무 실리면 안 돼요. 감정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하려면 목에서 힘을 빼야 된다고 해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의 고수는 힘으로 상대를 누르지 않아요. 힘을 빼는 배려와 겸손함 속에서 상대를 세워주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대인관계나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도 힘을 빼는 기술이야말로 가장 리더십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사람의 힘을 빼놓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혈기왕성한 모세를 40세에 쓰지 않고 80세에 쓰셨어요. 그가 힘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크게 체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말씀처럼 바울 스스로 힘을 빼고 유연해질 때 더욱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힘은 힘을 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에서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고 적절히 주어야 할 곳, 꼭 필요한 것에만 내 시선을 고정하고 힘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가치와 내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힘을 빼기보다는 오히려 힘에 집착하며 힘을 어떻게든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서열 다툼. 야, 네가 나보다 크냐? 아니야, 내가 너보다 커. 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서열에 대한 얘기였어요.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넌 나보다 밑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그 어느 시대보다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헬라 문명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 헬라 문명이란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신분적 계급 제도를 놓아서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문명이었습니다. 이 중심에 있던 로마 제국은 세계 여러 곳을 정복하면서 거기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로마로 데려왔는데 그들을 통하여 사회를 유지시켜 나갔습니다. 어떤 지위야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에 따라 곧 그 사람의 삶의 수준과 삶의 질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인 가버나움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던 그 유대 땅도 모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던 제자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큰 힘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나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큰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저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라고 외치며 추앙합니다. 게다가 자기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직접 부름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걷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저 로마를 물리치고 나면,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시면 분명 우리들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거야. 나도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게 만들어주시겠지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시대, 그저 내가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큰 힘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놓고 살아가는 시대, 예수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되고자 함도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군림하고자 하시는 것도 아니요, 황금 면류관을 쓰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철저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 중인 설교의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느냐면, 우리가 사랑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더럽고 추하고 정말 아무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면서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섬김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분의 뜻과는 정반대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서로 논쟁하고 고민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는 자,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종, 봉사자, 시종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자발적인 섬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보 뒷면에 넣었던 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져와 보았어요. 대중민요 갑돌이와 갑순이에 얽힌 교훈 깊은 유머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왜 갑돌이, 갑순이냐면 평생을 갑으로만 살아서 이름이 그렇다고 합니다.
서로 갑으로만 살았던 이들은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가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돌이는 결국 을순이에게 결혼하고 또 갑순이는 을돌이에게 시집갔다고 합니다. 사랑보다는 고분고분한 을을 찾은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시집 장가가서 첫날 밤은 울고 서러웠지만 이후에는 서로 누구보다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주 유머 같은 그런 글이지만 사실 이 안에 있는 교훈이 있는데, 이처럼 참 사랑을 하면 갑질도 벗고 갑옷도 벗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힘을 주지만 참 사랑을 하면 힘을 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낮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기에 마치 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힘을 빼신 채 낮고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빼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힘을 빼신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낮아지고 사랑하기에 힘을 휘두르지 않으신 주님,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높이 올라갈 것을 요구합니다. 높이 올라가고 내 친구를 밟고 올라가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한 삶이다. 권력을 주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녀인 우리 또한 힘을 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힘을 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과 생각과 아집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더라고요, 친구들. 목사님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닮더라고요, 아내하고 똑같이. 제가 부모님을 닮듯이 또 결혼하니까 부모님을 닮았던 제가 제 아내를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사랑은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메시지가 더 있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어린아이는 약자의 대표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타인의 도움과 또 양육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사람 숫자를 셀 때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는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냥 우리 친구들 같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세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세상의 약자들, 고통당하는 이들, 우리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 주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작은 자에게
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며 살았는가를 물을 것이다. 그대가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병들고 나약한 자를 찾아가시오. 예수님은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것이오. 루터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곁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시며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밥 10숟가락을 모아 한 사람의 끼니를 마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적 우리 어머니들은 집집마다 부뚜막에 조그만 항아리를 놓아두고 곡식을 한 숟가락씩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주님의 백성이 배불리 먹은 오병이어의 역사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눔의 최고봉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거저 받은 사랑,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게 나눠준다고 할 때 꼭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눔은 꼭 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눈빛, 다정한 미소, 축복의 인사, 사람을 위하는 마음, 위하는 손길, 위하는 기도, 위로의 말과 글, 격려의 박수, 따뜻한 포옹, 함께 있어주는 것, 겸손과 배려, 이 모든 것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나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힘을 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이웃에게 기꺼이 작은 손 내밀어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